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권능의 손과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 새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막힌 담과 절망의 계곡이 놓였을지라도 허락하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험곡과 장벽을 뛰어넘는 영적 승리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우리 내면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요미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만약 그때 그랬다면,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고 네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또 내가 앞으로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럴 수 있어 라는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만약이라는 이 단어는 다분히 뒤늦은 후회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나 앞으로의 일을 확신하거나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과거의 그 상황에서 마음이나 생각에 불확실함으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담아서 사용할 때가 있고 또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과 불확실한 마음에 한 줄기 기대를 담아서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약 무엇이라면이라는 표현들은 그만큼 사람이 늘 불안전하거나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함 속에 주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만약 뭐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마칠 때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인간이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웃음소리가 아니라 아유 내가 잘 살걸, 아유 신앙생활을 잘 할걸, 아유 하나님을 잘 믿을걸, 이럴 줄 알았다면 12조도 잘 드렸을걸, 진작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걸 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확신과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나머지 마지막에 껄껄껄 탄식을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 1절에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어로 룰레라는 단어인데 만일 무엇하지 않았다면,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본문에서 쓰는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후회와 탄식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본문 2절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한계들로 인한 후회나 불확실이 아닌 강한 긍정과 강한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후회할 수밖에 없고 불확신의 상태에 놓여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과 위기의 상황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 후회함이 전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삶에 개입해 주시며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현재 자신이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일어나는 상황을 맞았고 3절에서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불사를 뜻한 대적의 분노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4절에서는 재난 중에 가장 무서운 재난은 수해라고 하는데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수해를 당하면 그 재마저도 다 쓸고 나가서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대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휩쓸려 나갈 큰 위험에 놓였었고 6절에 보면 원수의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랜 놀이객감과 같이 되어서 끊이지 않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으며 7절에 전문 사냥꾼이 펼쳐둔 올무, 이 덫에 꼼짝없이 빠져서 사로잡히는 상황에 놓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해도 다가오는 이 재앙을 분별할 수도 모두 피할 수도 막아낼 수도 없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자신이 놓였으며 도리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불을 보듯 확실한 것은 고통과 눈물, 탄식과 사망뿐이었는데 이 끔찍한 자리에서 그는 뒤돌아보니 완전함과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직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도 지금 우리들이 맞닥뜨린 이 코로나와 각 나라와 민족들의 전쟁, 여러 가지 자연재해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혼돈과 낙심처럼 다르지 않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살아간 인물이었던 것이라고 분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돌아볼 때에는 그 풍랑 속에서도 견고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의 삶을 이루는 남다른 그 모습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의 삶을 이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남다른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의 남다름은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 첫 번째, 시편 기자의 마음, 그 중심에 확실히 자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주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의 마음이나 상황, 당한 현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보다도 불변하시고 완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4절, 5절에 고난이 일어난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2절에 그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문제의 반대편에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강한 손으로 덮으시고
온전히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우크라이나는 나토, 유럽연합에 가입되지 않아서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럽연합과 이 조약을 맺었다면 유럽연합은 그 약속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서 전쟁에 참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약,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견고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소. 신명기 6장 16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복을 얻고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문제가 불보듯 뻔히 일어나지만 그보다도 언약의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심지어 그 시편 기자가 그 연약함과 죄 가운데 넘어져도 흑암 가운데 쌓일지라도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기대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와 같은 자신이 처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는 더 이상 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냥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누군가의 양식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새라는 정체성은 그 순간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새가 과연 오늘과 미래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올무에 갇힌 것은 사실 절망에 갇힌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은 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본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사용하여 주실 것을 시편 기자는 신뢰했고 그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모든 불완전하고 불확신의 자리에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갔기에 그는 완전한 자리, 소망의 삶을 환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확실하고 온전치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불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불확실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함과 같이 계속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앙망하는 믿음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순례자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후회나 불확신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계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또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주께 달려나가면 비록 죄와 허물을 뒤집어 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노임없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올라가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또한 보혜사 성령이 내주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에 이를 더욱더 확신하면서 온전히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믿음의 언어를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 확신, 믿음의 언어를 이 아침 우리가 듣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와 같이 믿는 바가 삶으로 그 입술로 확신 있게 증거되듯이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언어, 영적 확신의 언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불안과 불평이 원망이 가득한 말과 행동을 이루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제사장적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자녀에게,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연약함에 빠지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런 환난과 두려움, 불확실함과 혼동 속에서도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우시면 그 누가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혼란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약속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믿고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어나사 원수 마귀를 물려주시고 연약하고 혼미한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진리와 생명, 위로와 소망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 이 혼란 속에 사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구원과 생명이 보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도록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성경 통독과 복음서 필사를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학부형들과 자녀들의 영적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